이제 우리가 이 기도서를 주일 저녁에 읽어가고 있는데, 아시는 대로 주일 이 기도서는 바울이 디도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디도라고 하는 개인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교회에게 보낸 서신이 아니고,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이 아니고, 디도라고 하는 사역자 개인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이 개인에게 보낸 서신을 신약 성경에 포함시킨 것 자체가 대단히 놀랍습니다. 교회를 위한 서신이라면, 교회에게 보낸 서신이라면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다 그래서 성경에 해당될 수 있겠지만, 개인에게 보낸 서신을 성경에 포함시키는 것은 참 놀랍죠. 그렇게 해서 쓰여진 서신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그리고 디도서, 그 다음에 이제 빌레몬서가 되겠죠. 이 빌레몬서까지 4개가 개인에게 쓴 서신입니다. 여기는 이 개인적인 서신에는 개인적인 얘기들이 들어있어요. 개인적인 얘기들.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들도 들어있습니다. 예컨대 오늘 이제 디도서에는 3장 12절이 그러합니다. 아직 읽지 않았지만 우리가 이제 3장에 가면 3장 12절은 바울이 디도라고 하는 개인에게 개인적인 부탁을 합니다. 내가 아데마와 두기고를 네게 보내리니 그때에 네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보내기로 작정하였노라. 바울은 디도에게 니고볼리로 오라고 개인적인 부탁을 합니다. 그렇죠? 개인적인 부탁을 합니다. 내가 거기서 겨울을 보낼 테니까 너 빨리 그쪽으로 가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개인적인 서신이죠. 개인적인 이야기니까. 하지만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의 이 기도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가 받아들이고, 교회가 이제 우리가 읽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것이 단지 개인적인 서신이 아니고 목회자를 위한 지침이고 또 교회를 위한 지침으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야기들의 내용들이 그러합니다. 디도서 우리가 이제 1장하고 2장을 읽었지만 1장에서는 무슨 얘기가 있습니까? 지도자를 세우는 지침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을 장로들을 세워야 될지, 어떤 사람을 감독을 세워야 될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2장에서는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생활을 살아가도록 해야 될지 그것을 가르칩니다. 절제하고 신중하고 경건하고 이런 여러 가지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살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 디도서도 교인들이 읽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마지막 절을 보시면, 3장의 맨 마지막 절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여기 이제 개인적인 서신이잖아요.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면 얘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너희 무리에게. 너희 무리라는 말은 뭡니까?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디도에게 이 서신을 쓰고 있지만 교회가 읽을 것이라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이 기도서를 읽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이 기도서를 통해서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지기를 원하고 성도들이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이 말씀 속에 들어있습니다. 오늘 이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디도에게 개인적인 어떤 권면을 하면서 어떻게 지도자로서 가르칠 것인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2장 15절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바울은 여기서 보시면 너는 이것을 말하고 이것을 권면하고 이것을 책망하라 그랬어요. 누구에게 대한 거죠? 교인들에게. 목사인 이 기도를 향해서 네가 교인들에게 이것을 말하고 이것을 권면하고 이것을 책망해라. 그럼 이것이 뭘까요? 이것이 뭘까요? 그 이것은 2장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2장에 무슨 얘기를 했죠?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고 경건하고 신중하고 온전하고 늙은 여자로는 행실이 거룩하고 모함하지 말고 술에 종이 되지 말고 선한 자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고
젊은 남자들 보면서 신중하도록 하고 뭐 이런 종들은 자기 상전에게 순종하도록 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것들을 누구에게? 교인들에게 가르치는 얘기예요. 교인들에게 가르치는 얘기예요. 그리고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교인들에게 책망하는 얘기예요. 이것을 가지고. 이것이 바울이 목회자에게 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권위로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이 모든 권위로라는 말 가운데서 책망하고 이만 갖다 붙였지만 사실은 모든 권위로 이것을 말하고 모든 권위로 이것을 권면하고 모든 권위로 책망하고 이것을 책망하고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그럼 모든 권위가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겠죠. 바울 사도가 기도에게 준 권위죠. 한마디로 말하면 지도자의 권위입니다. 목회자의 권위죠. 목회자의 권위로 성도들에게 이것을 말하고 이것을 권면하고 이것을 책망해라. 그죠? 그래서 교인들로 하여금 그것을 받아들여요. 권위로 말하라는 이야기는 뭡니까? 교인들이 들어도 좋고 안 들어도 좋고가 아니고 다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 순종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순종 안 하는 사람들에게는 책망하라고 말이야. 왜? 그렇게 해야 성도가 될 수 있고 교인다운 교인이 될 수 있고 그래야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권위로 책망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디도는 나이가 어린 사람입니다. 디도가 나이 드신 할아버지가 아닙니다. 할아버지가 젊은 사람 얘기하면 젊은 사람들이 듣겠죠. 그런데 여러분 디도는 젊은 사람입니다. 그럼 교인들은요? 교인들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게 젊은 사람이 이야기하면 나이 많은 교인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이 새파랗게 젊은 전도사가 젊은 목사가 아니 우리한테 가르치려고 들어?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권위라는 말이 그런 거예요. 권위라는 말. 목회자의 권위로. 스펄전이 설교를 시작할 때 17살이었어요. 그럼 스펄전의 교회 교인들 몇 살이었을까요? 50살, 60살, 70살 먹은 사람들이 쫙 있는 거예요. 그럼 17살 먹은 스펄전이 고등학교 1학년 17살 먹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설교한다고 강대상에 올라가 설교하면 나이 많은 교인들을 시간방지게 이 젊은 것들이 뭐라고 하나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하는 겁니다.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설교할 자격이 없죠.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부족하고 많은 부분이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디도에게 준 권위로 하는 겁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그랬거든요. 디도야 네가 그리스도에 서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아라. 업신여김이 뭐예요? 무시당하는 거, 무시당하는 거. 여러분 업신여기는 게 어떤 거죠? 나이 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 업신여기잖아요. 동화책에 보면 9살짜리 원님 얘기가 나와요. 9살짜리 원님이 과거 시험에 합격을 해가지고 지방에 부임을 했어요. 9살짜리. 시험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마을에 이방이에요. 이방은 나이 많은 사람이에요. 나이 많은 사람. 그럼 젊은 애기 같은 원님이 오니까 무시하는 거죠. 무시하는 겁니다. 이 새파랗게 이건 9살짜리 애가 뭘 이 마을의 정사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건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동화가 두 종류가 있는데요. 최근에 읽은 동화는 뭐냐면 이 이방이 젊은 원님을 이제 무시해가지고 쫓아내기 위해서 작당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가짜 중학을 짜가지고 가짜 중학한테 가서 이제 이 모자 옛날 모자 이거 잊어버렸다고 원님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원님 보고 찾아내라고 그러고 뭐 찾아내면 무식하다고 말이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나 모자 잊어버렸으니까 모자 찾아달라고 그래요. 어디서 잊어버렸냐 그랬더니 배 타고 가다가 잊어버렸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부들을 데려와요. 그러니까 어부들 보고 찾아내라고 해요. 어부들 못 찾아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부들 보고 뭐라 하냐면 니네들이 못 찾아낸 죄로 니네들이 이제 말하자면 모자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와라. 그러면서 모자를 무슨 모자를 하냐? 돌모자를 만들어. 돌로 깎아가지고 모자를 만들어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9살짜리 원님이 이제 이 돌모자를 만들어 오라고 그러고 돌모자를 만들어 오니까 사람들은 잊어버린 사람한테 얘기한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 이 돌모자를 주겠다. 그럼 이 돌모자를 쓰고 다니면 잊어버릴 일도 없고 바람에 날아갈 일도 없고 쓰고 다녀라. 응? 쓰고 다녀라. 썼어라. 이게 여러분 무시 못하는 거죠. 무시 못하는. 거기다가 이제 원님이 또 이방한테 그래요. 가가지고 이제 이 곡식밭에 가면 곡식이 있는데 그 곡식을 하나를 잘라가지고 그것을 이제 옷에다가 꿰가지고 오너라. 근데 이제 꺾어지지도 않아. 꺾어져서도 안 되고 그냥 하나를 가지고 꿰가지고 다 오너라. 옷 속에다가 집어넣어서 꿰가지고 오너라.
그래서 깨가지고 뭐예요? 결국은 깨가지고 별로 못와요. 그죠? 못 와요. 왜냐하면 이게 옷에 들어가는 게 불편하거든요. 이게 옷에 갈대 같은 거를 옷 속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꺾어지면 안 되거든. 꺾어지지 않게 해가지고 하나 가지고 못 꺾어져. 그래서 막 투닥투닥 세우니까 뭐라고 하냐면, 야, 네가 그거 하나도 제대로 못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니까 나중에 이방이 이제 꼬리를 내리고, 아, 우리 언님이 참 똑똑하구나. 그래서 내가 우리 언님 무시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는 거야. 바울이 기도에 하는 말은 뭡니까? 업신여김을 당하지 말라.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으려면 기도가 모범이 되어야겠죠.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모범이 되겠죠. 그래야 젊은 교역자라고 해서 무시할 거 아니지 않습니까? 무시할 거 아니에요. 업신여김을 당하지 마라. 사실 내가 잘해도 상대방이 무시할 수도 있고, 내가 연약해서 무시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무시당할 수 있습니다. 잘해도 무시할 수 있어요. 그래도 무시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라. 이것이 바울이 디도에게 주신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권위로 짓누를 수는 없지요. 합리적이고 성숙해야 되겠죠. 그죠? 할 수만 있으면 나이 어린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합리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목사장로 기도회에서 충현교에서 목사장로 기도회가 갔는데, 이제 오정호 목사님이, 오정현 목사의 동생인데, 사랑의 오정현 목사 동생인데, 대전 사랑교회예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이제 설교 시간에 자기 장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그 교회 들어갈 때 24년 전에 들어갔는데, 그 교회 장로님들이 두 패로 나가지고 싸웠대요. 이쪽 패에서는 저 장로 믿지 말라, 이쪽 패에서는 저 장로 믿지 말라. 서로 믿으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믿지 말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교회 들어갔는데, 그래서 장로들이 굉장히 많이 괴롭혔나 봐요. 굉장히 괴롭혔나 봐요. 근데 괴롭히던 장로들은 한 사람씩 떠나고, 신실하게 섬기던 장로님 한 분이 이번에 은퇴를 하셨대요. 그분이 자기보다 먼저 장로가 되셨대. 자기 목사가 된 거지 얼마 안 되고, 거기에서 자기보다 먼저 장로가 되셨대. 그러니까 선임이죠. 그런데 그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목사를 자기 장로님들이 잘 이렇게 받들어줘서 내가 이제까지 잘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 그렇진 않죠. 올바른 사람도 있고 그릇된 사람도 있습니다. 올바른 사람들이 있고 또 잘 섬기는 겸손한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죠. 근데 바울은 얘기합니다.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도록 해라. 디도에게 준 얘기하고 똑같죠?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4장 12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자. 네가 어리다고 무시하지 못하도록 네가 해야 된다. 그러려면 성숙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두 번째 권면하는 게 뭐예요? 3장 1절과 2절인데요. 3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3장 1절의 끝에 너는, 그 다음 2절의 끝에 기억하게 하라. 3장 1절의 맨 마지막 첫 번째 시작 너는, 그 다음 2절의 마지막 기억하게 하라. 너는 기억하게 하라. 이게 두 번째 바울이 기도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헬라어 성경에서는 기억하게 하라가 제일 먼저 나와요. 1절에 나와요. 기억하게 하라. 근데 한국말에서는 기억하게 하라는 말이 맨 뒤에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는 기억하게 할지니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이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기억하게 하라. 뭘 기억하게 하라는 말이에요? 그 첫 번째가 통치자들과 권세자분 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할 것을 기억하게 하라. 결국 세상 통치자, 권세자분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할 것을 가르치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것을 기억하게 하라. 왜냐하면 그 당시 이 그레데 섬만에서 내란과 불순종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사실 섬이라고 하는 데가, 그렇죠, 섬나라라고 하는 데가요, 여러분 육지에서 떨어진 곳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노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제주도도 그렇죠. 육지라는 곳과 이 섬이라는 곳은 좀 특수한 곳입니다. 육지에서의 통치권이 제 섬까지 잘 미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4.3 사건이죠. 4.3 사건. 제주도의 육지에서 이승만 정부의 통치권이 제주도까지 다 내려가지 못했어요. 그렇죠. 결국 그게 4.3 사건이 생기게 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섬이라는 것, 이게 바울이 쓴 곳이 그레데 섬이거든요. 섬이거든요. 섬에 있는 사람들을 하여금 육지에 있는 통치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게 하라. 그 말이죠. 이것이 바울이 가르칩니다. 비록 그 세상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좀 악한 사람들이 할지라도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할 것을 가르쳐야 된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왜요? 그건 역시 하나님이 세우신 원인이기 때문에. 두 번째,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라. 그렇죠? 그것을 기억해라. 너네들이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된다.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네가 너네들이 선한 일을 행하도록 준비해야 된다. 너네들이 선한 일을 행하도록 준비해야 된다. 이걸 가르쳐. 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선한 일이라는 게 뭘까요? 아마도 성경학자들은 정부에 대한 의무, 예컨대 세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것이고, 혹은 이웃에 대한 어떤 의무, 뭐예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함께 살고 이런 걸 얘기하겠죠. 이 선한 일을 행할 것을 준비하도록 해라. 어쩌면 이 사람들에게 공직자로 들어갈 것을 이야기할지도 몰라요. 공직자로. 너희들이 이제 공무원이 되라. 공무원이 돼서 공직자가 돼서 이제 국가를 섬겨라. 이렇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어쨌든 간에 바울이 디도에게 하는 말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것을 너희들이 준비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그러려면 신자들 역시 선한 일을 행할 것을 준비하죠. 완벽하게 처음부터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어리니까, 신앙적으로도 어리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부족하니까 선한 일을 행하도록 잘 준비를 해서 어느 정도 자격이 갖춰지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선한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너희들이 가르쳐야 된다. 바울이 계속해서 가르쳐야 된다. 세 번째,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그것을 기억하게 해야 된다.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관용하고 온유하고 네 가지죠. 네 가지. 여러분 이게 모두 다 이웃과 관계된 거죠. 다른 사람들과 관련된 거죠. 다니면서 사람들 비방하고 다니지 말고, 사람들을 향해서 뭡니까 뒤통수에다 대고 뭐 이러고 저러고 뒷담화하고 다니지 말고, 그 말이죠.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라는 얘기죠. 그죠? 싸우지 말고 시비 걸고 싸우고 그렇게 하지 말고, 관용하고라는 게 뭡니까? 포용하는 거죠. 넓은 마음으로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좀 받아들여서 덮고 가는 거죠. 관용하고. 범사에 온유하고라는 게 사람들을 향해서 부드럽게 대하는 것입니다. 다 이웃 사람들과 관련된 것입니다. 겸손하게 대하고 예의 바르게 대하는 것을 온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덕목을 성도들로 하여금 나타내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도록 그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덕목은 비방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관용하고 온유함을 나타내는 이러한 덕목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게 몸에 배서 자연스럽게 하는 일이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끊어야 되는 거죠. 비방하는 것, 다투는 것 끊어야 되고 오히려 관용하고 온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덕목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열매였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일평생에 걸쳐서 성숙해져야 되는 거죠. 사실 예수 믿고 40년, 50년, 60년 돼가면서도 여전히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비방하고 여전히 다투고 여전히 관용하지 못하고 여전히 온유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평생 걸쳐서 성장할 덕목이긴 한데 그것을 계속해서 가르치도록, 그들에게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그러한 삶을 나타낼 수 있도록 계속해서 리마인드 시키도록, 기억하게 하라는 말이 그러면 계속해서 리마인드 시키는 거예요. 주지시키는 거예요. 한번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해서 주지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선한 덕목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디도에게 준 권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디도의 교회들, 디도의 교회가 읽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레데 섬에 있는 교인들이 이 디도서를 이제 읽을 겁니다. 그죠? 읽으면서 그들은 뭘 배울까요? 아하, 디도를 하나님의 권위로 우리가 섬겨야 되겠구나. 디도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섬겨야 다 순종하고 받들어야 되겠구나. 아하, 우리가 이제 기도의 가르침을 본받아서 우리가 세상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우리가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겠구나. 아하,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도록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아하, 우리가 다투지 말고 비방하지 않고 서로 관용하고 온유함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도록 노력해야 되겠구나. 그들은 그것을 이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존귀 여김 받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덕목이 그 지역 사회에서 나타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기를 간절히 원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원하는 거죠. 궁극적으로 하는 것은 바울이 기도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가르치고, 이러한 것들을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잘 세워져 나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역시 이제 지도자는 가르쳐야 될 덕목, 하나님의 권위로, 그리스도께서 주신 권위로, 바울이 주신 권위로 그것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또 이제 리마인드 시키고 주지시키고 이러한 일들을 목회자가 할 것이고, 그럼 성도들은 그러한 것을 가르침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제 신실한 성도로서 잘 세움 받아야,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래야 선한 은혜가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제 성실히 가르침 받아서 참된 성도 되길 바랍니다. 참된 성도로서 하나님의 덕목을 잘 드러내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